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고대하면서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나오길 원하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7개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표적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세 번째 여행을 한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두 번이나 배를 타고 여행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제 배가 잠겨서 거의 침몰할 때쯤 되어졌을 때 배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고 또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바람이 제자들과 가는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므로 제자들이 정말 힘을 써서 애써서 노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즉 새벽에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 귀신인 줄 알고 놀라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 모두가 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세 번째 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있다라는 단어가 깜빡해서 잊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잊어버렸다라고 해석도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실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나 중간적 의미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대부분
타락이나 부족함, 부정함, 그리고 죄, 그리고 악에 대해서 더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시 누룩은요, 그 전주일에 만들어 놓았던 떡 반죽의 일부분을 떼어서 발효하는 그 과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즙을 넣어서 누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든 그 효소가 쉽게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된 누룩을 또 다른 반죽에다 넣게 되어지면 떡 전체를 어떻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마가는요, 이 누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하면서 그들의 교훈이 바로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바리새인만 언급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에서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요, 단순히 떡이나 빵을 부풀리게 하기 위한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지금 같은 배에 함께 있음에도 떡 결핍이라는 그 현실적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를 지금 오해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7병 2호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 앞에서 오해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도 모를까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관점에 그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뿌연 안경을 끼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왜 오늘 하늘이 뿌옇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풀이 죽어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아시고 인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그 문제의 크기가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아니면 헤롯의 영향력, 즉 곧 다른 사람들을 쉽게 부패할 수 있는, 부패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그 누룩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악영향과 또 당시 정치인이었던 헤롯의 정치적인 악영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종교적 악영향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한 번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메시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눈에서 멀리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결집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자가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잘못된 메시아관과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을 결집하게 하고 감염시켜서 동일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상황이 되었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그러한 불신앙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밥이었어요. 식사였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하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그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함에 결국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이 제자들에게 내려지죠.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제 무지를 질타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너의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둔하다라는 단어는요, 굳게 되다, 아주 단단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 마음을요, 생각과 의지, 판단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단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유롭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강팍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진 책망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책망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채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오늘 택함받은 제자들 역시 말씀에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과 가르침으로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책망 안에 사랑과 믿음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그 책망 안에 사랑과 격려가 또 따뜻함이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떡이 없어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사건을 물어보시는 거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과연 몇 광주리가 남았냐라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과연 몇 개이 되냐라는 질문에는 제자들이 7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적은 떡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배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떡 총 12개로 9,000명을 먹이고 19광주리나 남긴 사건을 곁에서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이적의 사건이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충분하지 못한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런 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지나온 시간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바로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나는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나서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산돌교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당을 아름답게 바꾸고 또 카페를 리모델링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성도님이라도 실족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잠시 생각을 하고 공사를 안 하려고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새롭게 태어날 공간을 기대하고 또 특별히 우리 산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이 바뀌게 될 환경을 기대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5주가 되어져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공사를 하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도 그 우여곡절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 3-4주 정도 가지고 있었던 제 안에 있는 현실적인 걱정이고 현실적인 근심이었습니다. 그런 걱정 가운데 지나온 시간, 저와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처럼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선한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까지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어리석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저는 한 주 동안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옆에는 이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가는 길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대항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이해, 그들의 깨달음을 다 말살해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떡 결핍의 문제로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 제자들은요, 자기들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자기 나라의 번영에만 온 힘을 쏟은 결과 예수님을 오해한 헤롯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것이죠.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태초전부터 택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고 한 번도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현실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떡이 없다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니?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현실의 벽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이러한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